다 같이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물론 예수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또 언젠가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크리스마스에 우리 교회도 했지만 이렇게 추리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보내고 카드를 받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선물을 나눕니다. 그거 다 좋은 일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은요,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엑스마스로 바꿨어요. 이게 엑스란 말은 엑스란 뜻이 아니고요. 그것이 헬라 말로 그리스도의 첫자가 그렇게 X자로 씁니다. 그래서 읽기는 그리스도라고 읽어야 돼요.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지 엑스라마스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언제부턴가는 엑스마스도 바뀌고 시즌스 그리팅이라고 글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언제부턴가는 연한장으로 바뀌어가지고 근하신년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그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카드에 예수님이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없으면 모여서 식사하고 파티하고 선물 교환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되었는가?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성탄절에 이 계절에 예수님이 충만한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죠. 87페이지. 엿새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같이 읽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이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됐어요. 그 임신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노인이었어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데 기적적으로 임신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이 지났어요. 바로 그때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은 조그만 동네 이름이고 갈릴리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성동구 행당동, 제가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사렛은 조그만 동네고 갈릴리는 좀 더 큰 그러한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렛 동네에 천사가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약혼한 처녀에게 그렇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처녀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를 만나면 사람은 놀랍니다.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사람을 봐도 갑자기 인기척 없이 나타나면 놀라는 거예요. 천사가 뭐 쿵쿵쿵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살짝 들어오니까 보고 놀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고 놀라는데 평안할지어다. 평안해라. 놀라지 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놀라면서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천사가 나한테 인사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천사를 만나면 사람은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특별하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같이 읽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한테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 같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 이름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라고 하는 말, 그 말의 뜻은 히브리 말은 다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육신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삶을 구원하고 환경을 구원하고 구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이제까지 이 땅에 와서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정을 구원하고 개인을 구원하고 환경을 구원하고 그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할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사람은 왕이 된다. 다윗과 같은 왕이 되는데 그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이 나라의 그 나라가 아니고 다윗의 집은 바로 야곱의 집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 나라는 무궁, 끝이 없다. 끝이 없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끝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교독해서 읽어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인심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들이 바로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 아들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바로 다윗과 같이 왕이 되는데 그 나라는 끝이 없는 나라다. 무궁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황당한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왕이 된다 그러면 좋은 얘기죠. 그건 아주 굿뉴스인데 그건 좋은 얘기인데 자기는 아직 시집을 안 갔어요. 남자를 몰라요. 이게 뭐 황당한 얘기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하고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러므로 네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네가 낳는 그 거룩한 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봐라 네 친족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간이에요. 그러니까 친족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알거든요. 할머니가 갑자기 임신한 거예요.
애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데 그 남편도 할아버지가 되고 그 엘리사벳도 할머니인데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고 이 여자가 일생 동안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데 임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 얘기합니다. 네 친척 엘리사벳 있지? 늙어서 아들을 배웠잖아.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 사람이 이미 6달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대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떻게 임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했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천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엘리사벳 임신했듯이 너도 처녀지만 임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휘릭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게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처녀가 임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별난 나라예요. 이 아주 별난 나라인데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가지고서 그걸 때려 죽여가지고 돌이 그냥 쌓인 자리가 그냥 무덤이에요. 따로 묻지도 않아요. 그냥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처녀가 애를 낳으면 그렇게 죽이는 나라가, 그게 바로 임신만 하면 죽이는 나라가 이스라엘. 마리아는 처녀예요. 근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 사건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를 설명하면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일 돌에 맞아 죽으면은요,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애를 다 키워놨는데, 다 큰 처녀가 됐는데 정말 임신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으면은요, 이건 집안 망신이고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구원자가 오신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 땅에 구원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모하던 사람이에요. 바로 메시아를, 구원자를 사모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에 결단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또 이제 마리아 쪽 얘기고, 이 남편 쪽 얘기를 또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돼요. 마리아 그 남편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그 앞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이에요. 결혼식을 아직 안 올렸다 그 말이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됐는데 그 남편 요셉은 알 길이 없지요. 그런 일이 있은 적도 없지요. 그러니까 알 길이 없어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어요. 이건 남자로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그 여자하고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배신당했죠. 정말 이거 얼마나 이게 망신이지요. 기분 나쁘죠. 이거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요셉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요셉이 가서 이 여자 나하고 약혼하는데 나는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여자의 부모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와 잠을 잔 적이 없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거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 뭐 그럴 건 뭐 있나? 내가 나쁜 여자를 어떻게 만났나 보다. 어떻게 정말 그런 여자를 내가 만났지. 뭐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나?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죽일 거 뭐 있어. 그냥 아주 그냥 끊어버리지. 파혼하지. 그냥 뭐 없던 걸로 치지 뭘 죽여. 그냥 관두자.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끊어버리자, 파혼하자, 이렇게 이제 이 일을 생각하면서 그러지 뭐, 골치 아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니, 딴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어떻게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이거 데려오면 분명히 사건 생길 텐데 그 애 아빠는 또 누구고 또 뭐 이거 골치 아픈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건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여기 원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번역이, 한국말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고 He will be called Emmanuel.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거든요. 이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저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이렇게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딱 깨니까 꿈이에요. 꿈인데 이 요셉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까지는 아내가 아니고 약혼녀예요. 약혼녀인데 데리고 오니까 그게 이제 아내가 되는 거죠. 약혼했는데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니까 이게 이제 부부가 되어서 아내가 되어서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오는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런데 이게요, 사실 요셉의 입장을 보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황당한 사건이죠. 이건 정말 황당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사건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관둬라, 그냥 끊어버려라. 생각하기도 싫다, 그냥. 이제 이러고 그냥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더니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됐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가서 순종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요셉의 마음으로 볼 때는요,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성령이 임신하게 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바로 자기 약혼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해서 아이를 그렇게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이것이 자기가 믿겨지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황당한 얘기고 이 요셉이 참으로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다음날 꿈을 꾸고 가가지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꿈 꾸고 나서 이 사람이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개꿈 아니야 이거? 이런 꿈이 다 있어. 무슨 임신이 성령이 어떻게 임신을 해? 이게 무슨 꿈이야 이게?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요셉이 별 생각 다 들었겠지요. 근데 그냥 순종하고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요셉은 왜 그렇게 데려올 수 있었는가? 요셉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풀어줄 때에 이 말씀을 풀어줄 때 그래 이게 말씀이지. 그렇지. 처녀가 잉태하여 그래 이사야 있잖아 그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고. 그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구만. 그래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아멘. 근데 그게 내 약혼녀 마리아에게 이루어진다고? 그냥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그냥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서 마리아를 데려올 때도 요셉 마음 가운데 가만히 있어 보자. 성령이 잉태했다. 배는 부른데 믿어지는데 한편으로 또 가만히 있어. 그거 꿈 잘못 꾼 거 아니야? 이게 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제 헷갈리는데 이게 뭐야 이거 정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냥 말씀 믿고 그냥 가서 순종을 해온 거예요. 순종을 했더니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벼락을 때려가면서 먹기는 어딜 먹어 막 음성이 들리고 막 그냥 천지가 진동하고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이브가 아담이 먹으려고 하면 우리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려고 할 때도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믿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막 꿈을 꾸게 하시고 난리를 치시고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우리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헌신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헌신 조금에 따라서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따위로 헌신하냐? 이렇게 안 하세요. 너 전도 한 번 안 하고 너 새벽기도 한 번 안 나가고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교회 나가던 사람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넘어져 다리 다 부러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처녀인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난 마저 죽습니다. 마저 죽고요. 우리 집안 망신이고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내가 마음 아프게 나 그렇게 못합니다. no thank you. 그거 안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천사가 마리아 너 일로 와 그냥 막 비틀어가지고 막 그냥 너 한번 죽어볼래? 깎골로 매달아 막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얼마나 귀하게 헌신합니까? 마리아는 이게 우리가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 당시에요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 집안의 명예를 건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엄청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돌 맞아 죽으면 엄마 아버지는 뭐예요? 그게 다 키워놓고. 그러니까 자기 집안을 걸고 어머니 아버지 걸고 자기 목숨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왜? 마리아는 이 구원자를 사모했어요. 메시아를 사모했어요.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악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드린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은 자기 생각에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잉태한 게 뭐야? 말씀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남자의 마음에서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우리가 때로는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많아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 가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그리고 속옷 달라가면 겉옷까지 주어라. 이게 참 이해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말씀을 믿은 사람이. 요셉아, 선지자가 한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 처녀가 애를 낳는다고. 예, 있죠. 그 말씀이야. 이 말씀이. 예, 믿습니다.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하필이면 내 약혼녀입니까?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임신하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알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요셉은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해가 안 가도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셉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요셉이 일 저지를 수 있어요. 마리아, 나와봐.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성령이 임신하게 오셨는데요. 무슨 햇소리야? 네가 할 말이 그렇게 없냐? 여보시오, 나는 이 여자하고 잠을 잔 적이 없어. 당신들이 율법대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심판하시오. 그러면 돌 쳐 죽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로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고 카드가 있고 파티도 있고 선물도 교환하고 노래도 있고 캐롤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지. 우리가 한번 이 땅을 보세요.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죄인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가정들이 깨지고 그리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불경기가 왜 왔어요? 이기적인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이 불경기가 오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테러를 해요? 왜 전쟁이 생겨요?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님인데, 우리가 마리아가 되고 요셉이 될 때에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자기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나를 헌신할 때에 나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제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자매님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 가족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어서 자기 가족이 변화가 된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있구나, 예수님이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자기가 그것을 깨달았대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도 기쁘고 좋은지.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됐어요. 마리아와 같이 자기 자신을 헌신했어요. 하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싫은데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 바로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주일이 성탄절 되기 위해서, 성탄주일 되기 위해서, 성탄절이 성탄절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시면은요,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들을, 그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그 죄인을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다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까?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리아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요셉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런 일에는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직장 동료들이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타나시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육신을 구원하시고 환경을 구원하시고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의 삶 자체를, 그 모든 환경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음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마리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고, 그리함으로 내 가족이 그 예수님 만나고, 내 직장 동료가 그 예수님 만나고, 내 친구들과 내 주변의 이웃들이 그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는,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사는 일에 쓰임받는 제2의 요셉, 제2의 마리아가 더욱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